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상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뭐 착하다, 뭐 이런 말 같죠? 착하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을 이렇게 온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름 부어 쓰시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뭐라냐면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걸 그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모세를 왜 불렀을까?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집트의 그 학문을 다 배웠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 뭔가 이런 행정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그 80세의 그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말을 할 줄 말이 어눌합니다. 원래 이 말이 어눌한 사람일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40년 동안 맨날 양만 보고 다녔잖아요. 네, 40년 동안을 이제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미디안 사람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40년 동안을 맨날 같이 그 유목민으로서 양만 치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언어를 맨날 쓰는 언어, 일상 언어만 이제 가지고 있지 그 외의 언어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맨날 그 양을 치고 뭐 그 관련된 용어들 있잖아요.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용하는 언어만 사용하지.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런 걸 따져보면요. 사용하는 단어의 개수가 많지 않다 그래요. 유목 생활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 생활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냥 모세가 손만 내밀면 그냥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하셔요. 모세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왜 기름 부었고 왜 함께 하시고 왜 쓰셨는가를 그 이유를 밝히시는 것이 이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 돌판 들고 40일 금식하고 돌판까지 들고 내려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겨우 생명부지하고 내려왔더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려왔더니 여기는 그냥 막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막 춤을 추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돌판을 다시 벼락에다가 깨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고 그 백성을 구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화를 내고 그냥 뭐 이 백성을 하나님 다 쓸어버립시다. 막 지진으로 그냥 다 멸해버립시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바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 견디지 못하시고 내가 누구를 생명책에서 지우고 빼고 하는 건 내가 할 일이고 이 백성은 일단 내가 용서해 주마.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취소하시고 다시금 그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기억하시죠? 바울이 똑같은 기도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나는 바라고 그걸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하자면 깊이가 있어요. 아주 그 기도나 그들의 삶의 태도나 이 모든 것이 변함이 없고 뭔가 깊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화를 쉽게 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것도 화를 내요. 어떤 분은 그냥 막 가까이 가도 겁나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막 바늘끝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해도 뭐라 그러고, 조그만 해도 신경질 내고, 조그만 해도 그러면 감히 이제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이제 위에 아래 이렇게 악인은 그런 얘기들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모든 풍요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우리가 읽어봤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팔복에 대해서 예수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좀 덜 와닿아요. 근데 과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땅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느냐, 복을 주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나 어떤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선교하시는 분들 봤는데, 선교하시는데 두 분이 맨날 주도권 싸움을 해요. 그 어떤 선교회에 소속돼가지고 두 분이 선교를 하시는데, 두 사람 주도권 싸움을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피차 싸우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저번에 운전을 하고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까마귀 두 마리가 뚝 떨어져서 하필 저의 차에 쳤어요. 두 마리 다. 그래서 보니까 차에 쳐가지고 거기 쓰러져서도 둘이 싸우고 있어요. 둘이 서로 이거 하고 있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인가 봐요. 너 죽고 나 죽자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선교하는 그 두 분 봤는데 두 분 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두 분 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셨어요. 하나님이 쓰질 않으셔요. 왜 쓰질 않으시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지금 직장들도 이제는 똑같습니다. 직장들도 유능한 사람 쓰겠다 안 합니다. 요즘에는 똑똑한 사람 10명 데려다 놨더니 10명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대학 사람, 우리나라 최상위 대학, 1위 대학 사람 10명 모아놓으면요, 일이 안 된대요. 1위 대학 사람, 7번째 대학 사람, 지방대학 사람, 이렇게 다 같이 모아놔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을 한대요.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직장에서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합을 잘하는 사람을 1번으로 뽑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래요. 화합을 잘하는 사람을 1번으로 뽑겠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이렇게 평판이 주저앉거나 화합을 못하는 사람은 하위 10%로 전부 제외시켜요. 요즘에는 그래요. 인사 평가에 대한 기준이 옛날이랑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보면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가 뛰어나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누가 성경을 많이 아는지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예전에 어떤 부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나가시는데 저분은 반드시 목회를 실패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설교를 너무 못하셔요. 할렐루야. 설교를 너무 못하셔가지고 저분 걱정이 우리 설교학 우리 신학대학 가면 설교학 교수님들이 여기 의자 앉아서 5분 설교, 10분 설교 학생들한테 시키거든요. 꼭 하는 얘기가 설교 끝나고 설교 못하는 사람 꼭 하는 얘기가 그래서 밥 먹고 살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업하겠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반드시 잘 못하겠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크게 성공하셨을 뿐 아니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하시는지 나중에 봤더니 온화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온유가 최고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온유가 최고다. 온유가 최고예요. 아주 그냥 화를 내면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 화를 내느니 죽어버리자 라고는 하지 말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평생에 화를 한 번도 안 내려고 해야 됩니다. 예.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랑 또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좀 만났어요. 세 사람 만나가지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이 세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1998년도니까 5년 전? 저희가 선교를 처음 할 때 같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푸르른 꿈을 꿨던,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선교를 할 것이고,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26살이었고, 또 한 분은 30살 초반이었고, 두 분 다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셋이 모여가지고 푸르른 꿈을 꿨던 이제 세 분인데, 이제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다들 이제 제 머리가 제일 검었고요. 두 분은 이제 머리가 하얘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저는 시꺼매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밥을 먹으면서 옛 얘기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25년간, 6년간, 우리는 변함없이 그런 우정을 지키고, 할렐루야, 신의를 지키고, 함께 기도하며 일을 해왔어요. 여러분, 3년이라고 5년이라고 헤어진 사람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냥 평생 변함없이 젊을 때부터 같이 일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변함없이.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닐 때요,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1번 아니면 2번으로 예배당 왔습니다. 사람 엄청 많아도 제일 먼저 와서 기도하고. 그게 저예요. 그리고 이런 모임 같은 거 해도요, 모임에도 전혀 제가 뛰어나진 않은데, 항상,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사람, 그게 저예요. 무슨 직분자 모임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와서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거기 있는 사람, 그게 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일을 할 때 모함을 많이 받았어요. 모함을 많이 받고 정말 심각하게 일이 많이, 이번 노회장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심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주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노회의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15분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심각하게 모함했던 분을 이제 우리가 징계를 주자. 저는 이제 모함을 받아도 변명하지 않고, 또 해명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를 욕하지 않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 그러다 사람들 다 뺏기고, 그러다가 누명 뒤집어 쓰는 거라고,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고. 정치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그거 이를 악물고 참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한 몇 달간을 얼마나 이걸 해명하지 않고 견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네. 근데 우리가 완전히 모든 일을 다 승리하고, 할렐루야, 노회장도 잘 됐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 오셨다 가신 분들이, 야,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런 걸 잘합니다. 교회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예.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좋냐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누명을 씌운 분들을, 여러분, 그 누명이라는 게 그냥 누명이 아니라 형법상 문제예요. 이제 검찰에 고발할 그런 문제예요. 근데 제가 다 참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징계를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모였을 때 다들 징계하자고 다 그러는 걸 제가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읍시다. 할렐루야! 악을 선으로 갚읍시다. 예? 악을 선으로 갚아줍시다. 그래서 오히려 돈을 줍시다. 할렐루야! 돈을 줍시다. 우리가 비용도 다 줍시다. 여러분,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승리가 그래야 나타납니다. 네. 그 전에 어떤 외국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집회를 하는데 집회 가운데 막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여러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이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직들이 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당장 집회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빨리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으켰고 저런 교회에서 저런 문제가 일으켰다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나서 이제 뭐라고 알게 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중지시킬까요? 아니요. 마귀도 내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귀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계속 그렇게 나쁘게 하면 그 목사님에게 사례비 2배를 주겠다 그랬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목사님의 어떤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태도에 의해서 교회에 은혜의 물결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나는 악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선으로 그 모든 것을 대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인내라고 하는 말과 또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예전에 청년 때 저희 집에서 그 아주 너무 신실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돈 10,000원도 가져가고, 제 책에 꼽아져 있는 93년도인가 2년도예요. 제 책에 꼽아져 있는 10,000원을 가져가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슬금슬금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 책을 펼쳐서 10,000원 가져가는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 돈이 없어졌나? 가서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만나가지고 그 청년한테 혹시 그런 일이 있냐니까, 저기 깜짝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알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할렐루야. 어떻게? 또 그때 17만 원인가 제가 뭐 공부할 비용을 놨던데 그것도 가져가. 자전거도 좋은 자전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가져갈 때마다 형제님 괜찮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가서 또 모두 가져가. 넥타이 가져가, 나중에는 뭐 밥그릇 가져가, 뭐 숟가락 가져가, 뭐 별거 다 가져가요.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 없을 때, 제가 자취하고 있을 때. 근데 그거를 말하지 않고 한 6, 7개월간을 이렇게 계속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교회 돈 가지고 도망갔는데, 큰 금액은 아니에요. 청년부 회비 좀 가지고 도망갔는데, 제가 그 사람 위해서 3년간 기도했습니다. 3년간 거의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꿈에서, 그 친구가 꿈에 나타나서 저를 위해 그만 기도하십시오. 예.
그다음부터는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인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인내는 여러분 안 경험해 보면 몰라요. 근데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이렇게 저도 그때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혼자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다 가져가니까 할렐루야 다 가져가니까 그게 어떻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하며 끝까지 참았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로 심겨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쉽게 화내지 말고 우리 분당 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를 배우시는 온유라고 하는 말에 다른 말은 사랑이고 온유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은 인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실 때까지 지금 예배하시는 자리도 꼭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 자리를 꼭 지켜주시면 여기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모든 풍요로움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늘 하는 기도 목사님 위한 기도 좀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한 분 한 분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의 향기가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놀라운 능력, 뭐 놀라운 어떤 역사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줄로 모릅니다. 우리 매일같이 용서받고 살고 매일같이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을 지키시고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고 온유한 교회가 되시고 온유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은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마. 마지막에 온유한 자로 발견되는 그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온유하자.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온유하자. 내 영혼아 온유하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끝나는 날 보면요, 많은 열매를,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마지막에 거두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온유하자. 내 영혼아 온유하자.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